교웅이 오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런 일은 도저히 없겠지만 우리 배영호가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호가 와줬으면 난 너무 힘이 나겠다. 근데 배영호가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정기원이라는 저기 자매가 있는데 그 김진아 오빠의 부인이었죠. 근데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기원이가 죽기 바로 하루 전날 저희가 너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포천인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거기 저기 뭐지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갔는데 그날 기원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막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얘기를 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한참을 얘기했더니 기원이가 내가 진작 언니를 만났었으면 내가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원아 이제 빨리 나서 우리 여름 집회도 가고 우리 같이 놀자 그랬더니 기원이가 그런 날이 올까?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더니 언니가 내 대신 그렇게 살아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기원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을 빌어서 우리 기원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원이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그 찬양을 불렀는데 2절인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이 보고 그러면 기원아 내가 집에 가서 불러줄게 그랬거든요. 그때 그래 하면서 막 활기차게 웃고 악수도 하고 저는 집으로 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기원이가 그 다음부터는 힘을 못 썼대요.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이렇게 눈 감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저기 전화가 왔어요. 한금이한테. 언니 기원이가 아무래도 누굴 기다리는데 언니가 아닌가 싶다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줄게 언니가 얘기를 해.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 이 세상 모든 영화 그 찬양을 불러주기로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얼른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불러줬어요. 그 1절을 제가 부르고 2절은 이제 가족들과 같이 부르고 3절 부르는데 기원이가 아주 편안한 모습, 걔가 말기에 그 위암 말기암이었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이가 언니 내 대신 언니가 그렇게 해줘, 언니가 살아줘 하는 말을 제가 그동안은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선포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저기 신약의 요점 잠깐 너무 좋아서 이거 잠깐만 읽을게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우상이다. 찾아오신 분만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이다. 그분 자신이 복음이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다. 교리나 지식을 가르쳐서 사람을 바뀌겠는가? 예수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당신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시지 말고 제가 정말 이 복음을 저 자신으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저기 계시록 하나 읽을게요. 계시록 18장 1절인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저는 이게 그냥 큰 성, 어떤 성에 대한 그 바벨론 성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자신이었더라고요.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제 위치를 알려주시니까 내가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이구나. 모든 폐악이 가득 찬 바벨론이었구나. 그게 제가 이제 너무 제 자신이 발견이 되고 그
오빠는 그 교영이 오빠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벙어리기도 하고 그다음 또 뭐라 그랬더라? 소심한. 저도 소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요 바벨성 쌓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소심한 그 소유의 성을 쌓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성 쌓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얼른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만약에 제가 누가 무시한다 생각이 들면 얼른 가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을 쌓고 또 누가 좀 넌 왜 그 모양이냐 너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럼 부끄러움을 느끼면 또 저는 성을 쌓고 계속해서 성을 쌓고 쌓아서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 갈 수도 없고 남도 나에게 올 수 없는 그런 성을 가득가득 제가 쌓았던 사람으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을 쌓으니까 제가 그야말로 오동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으니까. 이런 이제 더 이상 답이 없고 해결할 기미도 안 보이는 저에게 이 구속의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성 쌓는 놀이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성을 쌓지 않아도 되는 그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이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에 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그 성에 살 사람이지 바벨성에 살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 더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성을 쌓을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성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나만의 성이야. 누구도 얘기할 수도 없고 나만의 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더 크게 세워야 돼. 하지만 그 성이 쌓여질수록 제가 그 교회 안에서도 전혀 제가 누구한테 갈 수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진짜 답이 없고 비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저한테 답이 되어서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 성은 생각으로 만든 성이잖아요. 우상이 생각으로 만든 성인 것처럼 그 성은 내가 그 막 싸우면 싸울수록 탄탄하게 보여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지는데 그거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후하고 부르면 날아가는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아멘.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다 그렇게 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적어보고 또 적어보고 또 적어봤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되어졌는 줄 알고 살려고 했구나. 그것이 나를 얼마나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서 힘들게 했는가. 그게요. 제가 이거를 보고 또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다시 알아지고 전요 앞에 나와서 그 선포할 때마다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선포를 보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어? 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제 자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두들 저를 쳐다봐 주시는데 제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놓을 것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서면 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얘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그곳을 갈 것은 얘기 안 해주셨기 때문에 늘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돌아서면 뭔가가 있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씨 하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한테 무슨 효능이 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자리 그 위치를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있잖아요. 진짜
누구지? 유미가 원패스라고 얘기했나? 갑자기 있잖아요. 제가 하늘이 다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지가 않았어요. 늘 뭐가 남아 있었어요. 뭔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맞네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영호야, 고마워. 힘이 나.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그렇게 드렸으면서도 저는 그 위치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성 소유의 바벨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위치로 갈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무슨 얘기만 있으면 나를 돌아봐서 왜 이렇지? 뭐가 이런 거지? 나를 항상 돌아보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선포가 계속 되면 될수록,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만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이분을 내가 만났구나. 근데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덧붙였구나. 이게 옷을 입듯이 덧붙였구나. 그런 제 자신이 시간이 갈수록 발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우리한테 다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진짜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바로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좀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저도 목사님 같은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셨어요. 네, 제가 녹음을 해놨거든요. 아,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멋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좋은 목사님으로 남을 건데 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하나 그 위치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길을 가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목사님이 그 말까지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아도 되는데 저로 인해서 저 때문에 그 자리를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가주시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별로 그게 영향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해도 제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더 부끄럽고 더 바닥이셨기 때문에 제가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멋진 목사님으로 돌아가셨으면 저는 또 성을 쌓아야 돼요. 네? 그래도 목사님 준한 목사님까지는 돼야지 하면서 성을 쌓을 뻔했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만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거기서 비로소 제 자신을 찾고 정체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어디 있느냐 할 때 저는 소유의 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디가 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똑똑한 나? 네 이름이 뭐냐, 뭐 잘 사는 나? 네 이름이 뭐냐, 여러 가지 소유가 내 앞에 있었지만 참 이름을 알 수 없었는데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제 정체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이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고 이 자리는 올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그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제가 있다는 것만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실 앞에 살기 때문에 부족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더 할 얘기가 사실 없습니다. 이 말밖에. 내가 소유로 가득 찼던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끝나고 저는 단체적인 한 세 사람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밖에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군복을 입고 왔잖아요. 이렇게. 나는 어디서 찾는가? 내 이름은 어디서 찾는가? 교회 안에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 안에서 내 이름이 있지 최정아는 이미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이 한 세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선포는요 항시 깨어있게 해줘요. 이 선포를 하면 제가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머물 수가 없어요. 이 선포는 항상 저를 깨어있게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선포를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되게 짧게 했죠? 근데 이게 접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게 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나 상의용사, 목사님이 상의용사라고 그러셨거든요. 나 상의용사 최정아는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명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소유가 다 끝난 나고 너고 우리고 온 인류고 만유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의 증인으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말할 수 있고 당신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답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내 인생에 늘 찾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오로지 이 위치에서만 너랑 나랑 만난다. 다른 자리에서 만날 수 없다. 전에 목사님과 만나려고요. 정말 가진 애를 다 썼어요. 뭐 앞에 나와서 이러면서 노래도 하고요. 예? 막 안 되는 춤도 춰보고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래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한번 훅 웃고 끝나셨어요.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위치, 내 정체성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위치에 와라. 그 위치에서만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 수 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이 위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위치, 이 정해져 있는 운명, 이곳으로 저를 이끄신 목사님, 저는 영원히 당신의 증인으로 살 거고 당신은 내 안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저는 앞으로도 이 삶을 제가 즐거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의용사 이 최정아는 이 명을 명받았습니다.